요한일서 5장은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끝장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믿는 데에 의심치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인간처럼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단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참된 복음의 교리를 대적하고 교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은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말하자면 성경 원문, 이 신약 성경이 써질 때 원본이 원문 글이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그 헬라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그건 껍데기고 그냥 껍데기만 받아서 그런 것이지 진짜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이다. 여기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애기를 이렇게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는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의미에서 소속이라고는 의미에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난 자다. 그리고 내가 낳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은 신이 뭘 사람을 낳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이런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전부 거짓이다 지금 그 얘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낳아준 아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형제가 서로 형제니까 사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제니까. 그러면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신의 형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런 사랑도 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영적인 지식에 어떤 조그마한 경지에 이르면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거, 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낳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형제 아니냐. 이 사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뭘로 가냐면 지식으로 가요. 지식으로.
어떤 지식을 가졌냐, 얼마나 큰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냐, 이것으로 이제 구원을 얘기하고 완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아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계명을 뭘로 지켜요? 우리 몸으로, 삶으로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킬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다. 영적인 지식이 조금만해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의 계명들을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으로 가면 짐이 안 돼요. 짐이. 사랑이 없으면 짐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짐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데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자식에게 다 주는데도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저것들 없으면 좋겠다고 짐으로 생각하나요? 그죠? 뭐 때문에?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허락해 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죽을 마시고 짐이죠. 이거 어떻게 벗냐? 이렇게 사는 것을 노예라고 그러죠. 그러니 노예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죽기 무거운 짐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참 못 살 것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을 못해.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막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위해서는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참고도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많이 진짜 소중한 일이고 이게 아주 생명의 길이고 복된 것인데도 돈 들여온 것보다는 훨씬 덜해. 왜요?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들 안 했어 아직. 이것이 키워가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짐이 안 되고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원망 불평이 아니고 찬양이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해요. 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냥 무슨 뭐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그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이구나,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십자가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현실, 이걸 감상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풍부한 민족이에요. 이거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너무 감상적으로 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목소리부터 이상해야 되고 막 우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 우는 것부터. 이게 우는 것이 그게 감성적인 거고 어떤 인간의 감정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운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으로 다 모든 걸 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도 냉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이거 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있지만 이 많은 부분 한국 사람들은 회개를 하려면 우는 것으로 때워. 그래갖고 울고 나면 내가 이제 제대로 회개했는가 보다 하고 그것으로 때워가지고 뭘 안냐. 돌이켜 사는 것을 안 해. 그냥 이미 우는 것으로 끝났어 다. 이게 참 병이거든요. 병.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부터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이렇게부터 가요 그냥. 그러니 이 냉철하게 생각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왜 이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얼마나 감성적으로 울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느냐 이것으로 끝내버려 그냥.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 다 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좋은 신앙으로 간 줄 알고 근데 안 가잖아요. 맨날 우는기만 하고 끝나 울기만 하고. 울지 말고 냉철하게 내가 진짜 뭘 이렇게 잘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잘 생각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이기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세상을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세상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 사랑이 없으면 500원도 아까 남한테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5천만 원이 아까워요? 내 장기를 하나 떼어서라도 주고 생명이라도 줘.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를 아들을 이렇게 못 박아 죽였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아들도 주고 나도 주고 내가 대신 죽고 이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요. 그렇죠.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이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있어도요, 뭐예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요, 보세요.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다 있다고 왜 사랑은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지 너를 위해서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식이 커지고 배움이 커지고 교육열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돼도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해요. 왜 세상이 이러냐?
무섭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말세다 그러잖아. 말세. 끝이 왔다. 막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안 봐요. 부정적으로 보죠. 왜요? 세상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이 보는 그 객관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교육으로 안 되면 문화로 안 되면 여기에서 뭐 또 뭔 철학으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돈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래? 각자 알아서 하자.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자. 그 대신 서로 타치오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다원주의 속에서 뭐가 개인주의가 나와요. 나도 너를 타치 않을게. 너도 나를 타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나의 자유를 침범하면 못 참아. 그리고 누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으면 못 참아요. 그게 이제 자유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근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래야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초월해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초월하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를 하면 안 돼요. 숲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개념이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이 돼 갖고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커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무슨 힘이요? 세상 힘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세상이 힘으로 나오니까 나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적인 힘을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세상 힘을 주세요.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힘으로 왔을 때에 받아주고 당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내가 죽어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긴다고 생각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조금 손해나고 뭔가 당하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큰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 중에 몇 프로나 돼요. 대부분 평범하게 그냥 부대끼고 힘들고 여러분 어릴 때 가졌던 꿈이나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인생이 다 사라지던가요? 다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고 다 미스 코리아고 다 판검사고 다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루면 그 인생이 실패했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요. 봐라 너 그것도 못했지. 근데 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너 끽소리 말어.
성경은 그게 승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있건 없건 성공을 했건 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뤄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이야.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1000년 만년을 해요. 200년을 해요. 딱 5년 해요. 저와 여러분 생이 1000년 만년 살아요. 얼마 살아요? 100년 안짝도 보장 못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냐면요.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란 말입니다. 권사님이 권세가 커요. 오바마 대통령이 권세가 커요. 정 권사님. 웃지 마시고 그냥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해보셔. 그래도 그냥 대통령이라도 돼야겠어요? 끝까지. 못나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사람이라니까요.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수준이 아담이 못 돼갖고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보다 더 완전한 사람 만들어내셔. 이제 구원이 그거예요. 이제는 그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우리인데 세상에서 조금 뭐가 안 되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그것이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가 참.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 인내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다 보면 세월 가는데 쉬 가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참으라면 죽을 맛이죠. 쉬가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면 100년 안짝도 못 되는 인생 속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생명도 내놓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했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세례를 담궈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 이게 물로 씻긴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는 물로 씻어주는 걸 뭘 씻기는 것을 의미하죠?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피는요. 피는 예수님의 피는 뭘 얘기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피로도 씻는다고 의미도 없잖아요. 여기서 물과 피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물로는 깨끗하게 죄를 씻고 피로는 우리의 구속을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그냥 씻겨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씻겨서 이제는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과 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분이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 왜 진리고 이게 영지주 이단과 다르냐. 성령께서,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나왔죠. 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야. 뭐예요? 물, 피, 세례와 십자가로.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이제 증거가 셋이나 됐다. 이만큼 확실하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게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것이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이신데, 이 셋이 결국은 하나님이 뜻이다. 그래서 합하여 하나다. 셋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다. 어떤 영지주 이단처럼 뭔가 자기들만 지식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진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셋이 증거가 결국은 하나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니라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이 세 개의 증거가 결국 하나님의 증거하고 똑같다. 하나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 사람들이 뭔 얘기할 때도 증거자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확실해지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이거 뭐가 더 이상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게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증거인데 뭐가 더 이상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증거가 온전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증거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완성된다. 이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증언을 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 하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있는 예수님이 믿으면 그 말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몸으로 들어간다. 그분의 소속이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내게도 있는 거잖아. 아들을 안 믿어버리면 영적인 지식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어도 아들을 안 믿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어디 방법이 없. 아들이 내가 믿고 내 안에 와야 그분이 가진 영생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증거는 이거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지금 쓰는 것이 결론이야. 왜 이렇게 쓰는 줄 아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진짜 영생이 있는 자다. 너희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복음 이 믿음 이게 진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단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요. 세상.
세상이 우리에게 복 줄 줄 알고 세상이 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고 그쪽으로 마음을 다 빼앗기는데 진짜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방향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영생이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사는 길이 어디가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성공이 어디에 있다?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다. 오늘 이 세상의 미혹 앞에 거짓된 이단들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믿음, 이 믿음 붙들고 가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여기 나왔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맨날 나는 아무것도 못 구해요? 하나님이 종하는 것만 구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에게 더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말씀은 위의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줄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세요. 구한 것은 어때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봐. 내가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주시고 뭐 해주세요. 그렇게 다 얻을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기도하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안 되어지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이미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뭐 죄를 짓고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이런 걸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영지주의 이단. 왜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 사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돌아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물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참 애쓰고 기도하고 건져내려 힘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단 자체는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 이단 자체는 그건 사탄이다. 그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하고 땡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데요? 지키신대요. 그래서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대.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가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된 자인데, 여기서 계속 나올 때 예수님이 참된 자래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된 자요,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그분이 참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이런 우상 헛된 거 이단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몸으로 살아주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이 미혹합니다. 사탄은 이단으로 미혹하고,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죄로 미혹하고,